필리핀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첫째 주입니다. 벌써 9월도 시작됐고, 또 세월은 점점 가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계신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맞이하면서 잘 견디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내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가 다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탕자라고 하는 말은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비유를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탕자의 비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번째 비유를 누가 그리고 언제부터 탕자의 비유로 이름 붙였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비유의 이름이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게 뭔 상관인가, 대충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 세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총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버린 둘째 아들, 우리는 이 사람을 탕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남아서 자식 노릇을 하고 있는 첫째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여러분들 이 3명 중에 여러분들 생각에 누가 이 비유의 가장 중심이고 그리고 주인공이라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탕자가 아니고요,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이 비유의 핵심이고 그리고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비유의 포커스는 둘째 아들의 탈선이나 아니면 첫째 아들의 불평이 아니라 탕자를 한없이 기다리고 또 자비롭게 대해주는 아버지의 이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탕자는 조연이지만 우리에게는 주연처럼 느껴지고, 정작 주인공이고 주연이었던 아버지는 마치 조연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진짜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놓칠 수 있고, 그리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비유의 시점을 주인공인 아버지 시점에서 보시면 이 세 번째 비유가 전혀 다른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시점, 아버지의 관점에서 출발해 보십시다. 아버지의 시점에서 이 세 번째 비유를 보면
이 세 번째 비유는 전혀 다른 비유,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한없이 자비로운 아버지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평범하다면 굉장히 평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참 평범한 말씀인데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미 둘째 아들은요 엄청나게 못된 놈이고 그리고 망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버지는 얼마나 참 자비롭고 얼마나 수용적인 아버지인지를 이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12절, 이 본문, 이 비유가 시작하는 12절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그 유대의 상속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데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들에게 제사를 상속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째 아들 장자에게는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3분의 1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자 둘째에게는 3분의 1이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분명히 이 기본에 따라서 이 상속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 3분의 1을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이 유대법에는요 재산을 이렇게 몇 등분해서 자식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지만 이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적용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생존에 있는데 재산 상속 자체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생존에 계신데도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한다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그 아들은 폐륜아예요.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고 한다는 말은 아버지 죽기를 바란다는 말이고, 이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말 불효막심한 폐륜적이고 폐악한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둘째 아들 탕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탕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아버지 재산을 유흥비로 다 써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생존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재산 상속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 탕자고 폐륜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폐악질을 저지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 상속을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다 유흥비로 날려버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허랑방탕했던 그 자신의 유흥비를 위해서 그 돈을 다 써버렸던 둘째 아들이지만 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저지른 폐륜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상속해달라는 것도 폐륜이지만 그보다 더 큰 폐륜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상속받은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재산을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요 생전에 있는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도 폐륜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폐륜을 저지른 자들을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큰 죄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둘째 아들은 그 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는데요. 실제로 그 재산을 상속한 그 재산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생존시 재산 상속은 여러분들 분할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죽으면 니네 첫째는 요만큼 가져가고 둘째는 이만큼 가져가 이렇게 분할해 주는 것만 가능해요.
실제로 그 상속 재산을 쓸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둘째 아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음에도 이 사용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이 패륜적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요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받은 상속 재산을 현금화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이 율법, 즉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상속법을 몰랐을까라는 겁니다. 몰라서 이 둘째 아들한테 상속을 해주고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알았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아마도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좀 나눠주십시오, 상속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무척 섭섭하고 또 한편으로는 괘씸하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식이 요청하고 또 순순히 어차피 물려줘야 될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기준대로 각각 그 재산을 이렇게 분할해 준 거예요. 내 죽으면 요거 네가 쓰고 요거는 큰형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 줬을 겁니다. 아버지가 참 속이 깊은 분이죠. 그렇지만 아마도 이 아버지도 설마 이 둘째 아들이 이 상속 재산을 사용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보기 좋게 이 아버지의 뒤통수를 치고 지도 새도 모르게 재산을 정리해서 튀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 건가 짐작이 되십니까? 아마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로 나오면 엄청난 배신감 때문에 화병이 나서 아마 자리 펴고 누워야 할 그런 일이 지금 이 가정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호족을 파내고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의 엄청난 죄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일방적으로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이 둘째 아들을 대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 엄청난 자비와 용서함으로 이 아들을 대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망나니 같이 패륜 짓을 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처럼 감히 해서는 안 될 짓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으로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도발하고 그리고 뒤통수를 치고 그래서 배신하고 섭섭하게 만들고 실망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비와 용서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 바로 그것을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세 번째 비유가 세 번째 비유를 예수님께서 베푸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시편 145편 8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마나 자비로운지 일일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성경에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패륜과 패악질을 참았습니다. 참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너그러운 자비함으로 용서해 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했던 짓을 다 품어 안으시면서 자비롭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품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번째 비유는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용기를 갖게 만드는 비유, 그 비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페류나 둘째 아들을 향해 얼마나 참고 있으며 얼마나 큰 자비와 은혜로 대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둘째 아들과 같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대하시는 이 아버지처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음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자비로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둘째 아들과 같아요. 하지만 다시 돌아올 때 그 둘째 아들을 대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끝까지 기다리고 회복해 주시는 아버지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이 말씀은 드디어 이 아버지와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상봉하는 장면이죠. 둘째 아들은 지은 죄가 많아서 감히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그저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감지덕지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인 반응은 놀랍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버지 재산 그렇게 가서 탕진하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불효를 저지르고 아버지 마음에 이 대못을 박은 그 아들이 잘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 예? 우리 같으면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막 욱박 지르고 화내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아버지가 먼저 가서 아들에게 달려가요. 이 말은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행여나 이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서 문 밖에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기 멀리 보이는 그 아들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본 거죠. 비록 아버지한테는 해서는 안 될 폐륜을 저지른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저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이 고맙고 반가울 따름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출한 자식들을 다시 만난 부모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이 아버지의 심정이. 네? 따질 것도 많고 뭐 꾸지람할 것도 많고 그렇지만 가출했다가 돌아오는 그 자식을 만나는 모든 부모님들은 그저 돌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고 반갑잖아요. 바로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행여나 돌아올까 자식 떠난 그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그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 주기만을 바라고 있던 이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심정이다. 하나님의 심정이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아들이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워할까봐 이 아버지는 막 버선 발로 뛰어나가서 먼저 얼싸안고, 예? 입 맞추고. 여러분들, 이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보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면요, 이렇게 기뻐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쭈뼛쭈뼛 어떡하지?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보선발로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반겨주시고 안아주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얼마나 이 아들을 잘 회복시키시는지, 아들의 죄보다 아버지 측은한 마음, 그 측은지심이 우선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연결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이미 그 아들의 회개 이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아들 입에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얼싸안고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거짓골을 해서 쭈뼛쭈뼛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아버지는요,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집 나갈 때는 언제고 그 꼴을 해서 들어오냐고 막 고함치고 야단치고 그렇게 했을 법도 한데, 이 아버지는 달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패륜이 아니라 그 아들의 몰골이었어요. 얼마나 이 아들이 고생을 했는지, 다 떨어진 옷에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빼짝 마른 얼굴에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다리가 풀려가지고 걸어오는 그 기진맥진한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진 거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엄청나게 울었을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 얼싸안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고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묻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온갖 고생으로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일단 먼저 안아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세상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를 만나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이제 억지로 어려운 발걸음을 떼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가가지고 이 치근한 마음,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지고 묻지 않고 먼저 이 치근한 마음이 발동하셔서, 긍휼한 마음이 발동하셔서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셔서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측은지심은요, 아들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2절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줬고, 원래 아들은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하고 도망갔으니 이제 아들로는 자격이 없고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지만, 아버지는요, 아버지 재산 탈탈 털어먹은 이 아들을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옷과 신과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의 회복은 그야말로 일사천리 한 방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회복을 시키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너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돌아갔으니 내가 너 한 꼴 좀 내가 지켜볼 거야.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좋은 것을 최상으로 동원해가지고 이
아들의 지친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 아버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 세상에서 고생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고 돌아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야 할 이유를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둘째 아들을 회복시키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돌아옴이 빠를수록 회복하심도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갈까 말까 이렇게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 돌아옴이 빠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도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번째 나오는 둘째 아들은 좁은 의미에서는, 액면적인 의미에서는 오늘 이 비유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아주 폐악하고 못된 짓만 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둘째 아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갖 핑계를 대고 교회 밖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패악하고 폐륜을 저질렀던 이 아들을 자비와 용서로, 오래 참음과 회복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말씀을 떠나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돌아오면 야단치거나 구박하거나 책망하거나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에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자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말씀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이 다시 회복하고 은혜를 입고 다시 그 아들로서의 그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역사,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잘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멀어져 있다면 발걸음을 돌리세요. 우리가 가는 걸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돌아서세요. 그리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로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이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측인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힘이 되고, 또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을 대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들을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말씀을 떠나 세상에 머물고 있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이 말씀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동기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다시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인도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붙잡아서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이 아버지와 같은 성품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